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신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사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으로 맹세하라, 구원으로 맹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끼리 하는 이야기들 중에 아주 흔한 이야기, 흔한 대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너 그 말 진짜야?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다른 아이가 하늘과 땅에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자신의 말은 진실이니까 확실히 믿어달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면 사실 뭐 사람의 말을 믿을 게 별로 없죠.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죠. 안 믿으니까 믿어달라면서 하는 게 맹세입니다. 어린아이만 맹세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맹세를 합니다. 흔한 맹세, 뭐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맹세 뭐가 있습니까? 내 목숨을 건다, 뭐 내 손목을 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 내 이름 석자를 건다,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건다, 뭐 어떤 때는 내 재산, 전 재산을 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믿어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믿어달라면서 맹세를 할 때 어떤 물건이나 가치 있는 것을 보증으로 내세우면서 맹세를 하는데 그 보증으로 내세우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나보다 크고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맹세할 때 보증으로 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맹세를 한다면 뭘 걸고 맹세를 해야 할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맹세를 해도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다루게 될 텐데, 만약에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맹세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과 마지막 52장을 빼면 다 본론입니다. 그 본론이 크게 네 수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네 개의 본문 중에 2장부터 25장까지가 첫 번째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이 첫 번째가 있는데 2장부터 25장까지. 그런데 2장부터 25장까지 들어있는 내용은요, 다 예언들인데 12개의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개의 예언들은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용면에서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계속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맹세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지키라고, 나도 지킬 테니까 너도 지켜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안 지킬 거다. 우리는 안 지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벌을 내릴 거다. 심판할 거다. 심판 후에야 비로소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될 거다. 이 말씀을
계속 12번의 예언을 통해서 반복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1장에서 23장 말씀은요, 9번째와 10번째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0번째 예언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살펴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이 9번째 예언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9번째 예언은요,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7, 18, 19, 20대 왕, 이 마지막 4명의 왕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일 새벽에 살펴보게 될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순서대로 된 건 아니다 그랬는데 표를 한번 보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몇 대 하면 여러분이 왕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여아스, 여야긴, 여야김이 먼저야? 긴이 먼저야? 여야김이 먼저구나. 그 다음에 여야긴, 그리고 마지막이 시드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시야 왕은요, 마지막 선한 왕이고요. 여호아스는 이제 그때부터 다 악한 왕들인데, 요시야 왕의 몇 번째?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18대 왕은 요시야 왕의 몇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하고 셋째가 없네요. 셋째 아들이 마지막 왕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이복 동생, 어머니가 다른 아들이 이제 세 번째 아들입니다. 19대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었고요. 자, 요시야 왕이 의로운 왕이었는데 애국과의 전쟁 중에 사망합니다. 무기토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2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아스가 애굽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거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비참하게 죽는데 매장조차 되지 못하고 죽을 거다. 무덤도 없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거다. 이게 21장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왕들에 대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20대 왕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은요, 조금 달라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지만 거부하면은 죽는다. 근데 시드기야가 거부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히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됐죠. 자,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이 네 왕에 대한 예언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거예요. 2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1, 2, 3절이니까 맨 앞이네요. 시드기야 왕에게 제일 먼저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셨을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을 왜 맨 처음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유다의 역사가 끝나는 때의 왕, 가장 비참한 때,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왕들에 대한 예언도 성취됐지만 결국 성취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 때문에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을 맨 먼저 적으라고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있었던 맹세가 완전히 깨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강조하시려고. 자, 그런데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다른 왕들의 예언의 말씀과 좀 차이가 있다고 했죠. 다른 왕들은 잡혀가도 죽는다, 끌려가도 죽는다, 이런 얘기인데, 자,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은 항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시드기야가 뭘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시드기야 먼저 선지자를 찾았어요. 예레미야를. 그래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갖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좀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이게요, 왜 여기 특별히 기록됐느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즉 예레미야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 시드기야죠,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너한테 기도 부탁할 거야. 그 악한 자도 급하면 너한테 기도 부탁하는 날이 올 거야. 그랬는데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을 맨 앞에 놓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을 맹세, 하나님의 맹세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뤄내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맹세라는 말이 하나님께는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맹세할 때 뭐 큰 거, 나보다 큰 거, 가치 있는 것을 딱 들어서 우리 어머니의 이름, 내 돈으로, 내 목숨으로 맹세해. 그러지만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뭘 갖다 대면서 맹세를 하시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세상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를 안 하시나? 아니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맹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니까. 우리는 맹세하고도 금방 바꿔버리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냥 맹세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다 맹세고 반드시 지키시는 맹세인 거예요.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다 맹세고 반드시 확실하게 지켜집니다. 자,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예언을 하시는 중에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왕들에 대해서 맹세하신 거예요. 반드시 지킬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런 맹세를 사실 우리가 아까 본론이라고 그랬죠? 2장부터 25장에만에서도 몇 번이나 있었다고요? 12번. 그러니까 예언을 12번 하셨는데 그게 내용상 거의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예언을 12번이나 반복하셨다. 그것을 맹세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몇 번 하셨다? 12번 하셨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돼야지, 그렇죠? 하나님 맹세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냥 아멘 하든지 아이고 죽었다 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존심도 없으신지 12번이나 맹세하시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말한다.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또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중에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맹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계속 맹세하고 또 맹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에요. 나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맹세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난 널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어느 날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뭐 이렇게 대들잖아요. 그 맨날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맹세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맹세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주 맹세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는요,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맹세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의 맹세에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뭐 헌신했다, 목사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라고 서원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지키는 거, 장로로, 봉사로, 집사로 오직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했지만 그 맹세가 며칠이나 갔냐 이거예요. 맹세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계속 맹세해 주신 거고, 우리 역시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계속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맹세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23장에 가면요 아주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맹세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해봤자, 하나님께 맹세해봤자 잘 안 지키잖아요. 아니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맹세 한 번, 두 번 했는데 안 지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했는데 살다 보니까 뭐 돈도 급하고 시간도 급하고 뭐 몸도 안 좋고 해서 못 지켜요. 그럼 한 번, 두 번 못 지키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욕심, 열망 이런 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워도 계속해서 맹세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아멘. 그 내용을 아직 여러분 못 들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야, 하나님이 참으로 섬세하시구나,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유다의 왕조는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에 이미 예언해 주셨던 말씀과 같죠? 다시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왕 때문에 유다는 다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기쁨,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의로운 왕이 누구신가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줄 알았던, 다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충성되이 살겠다고 맹세할 자격조차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맹세하며 사랑을 맹세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심판받고 끝날 줄 알았던 자들에게 이런 새로운 왕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했던 자들이 다시 구원을 받으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게 7절 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아주 어려운 국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국어 문제. 7절 8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맹세래. 자, 7절에는요. 그전에도 너희가 맹세했었어. 그전에가 언제입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렇죠?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을 때,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겠구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가나안 땅에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돈에게 구원해 달라고 빌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분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북쪽 땅, 여기서 북쪽 땅은 바벨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그 너희들이 쫓겨난 모든 죄악 때문에 망했던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누구요? 진정한 왕.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늘 맹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저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살기를 원해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이 맹세.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 중에 해야 될 모든 일 중에 예배가 제일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중요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제일 소중하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 아멘. 이 말씀도요, 하나님이 처음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도요, 앞에서 하셨었어요. 또 다시 맹세해 주신 거예요. 자, 1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면서 사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사랑의 맹세.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곳을 말해요.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는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것, 죄와 사망, 질병, 환난, 낙심,
마음이 무너진 상태,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건져주셨군요. 저는 희망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살게 하셨군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이 구원을 의지하고 그恩을 보증 삼아서 하나님께 맹세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인데요, 계속해서 보증으로 내세워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맹세의 강력한 보증,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계속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멘붕 상태에 빠지고 쉽게 허무해지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뭘 해요? 또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저는 알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꿈을 꾼다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요새 제가 이렇게 두거나 TV를 이렇게 보면, 어제 미장원에 좀 갔는데 거기서도 TV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그런 모습들, 엄마는 도망가고 아빠는 병 걸려서 누워있고 집은 바람 무너질 것 같은 그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는 아이들 얘기를 보여줘서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 어린아이가 꿈이 없잖아요. 꿈. 우리는 성도들에게 꿈을 가지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꿈이 뭐냐? 꿈이 없으면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꿈을 가져라 하는데, 사실 정직하게 돌아보면 꿈이 이루어진들 뭐 그게 뭐 대단해요. 성경을 가보면 꿈이 없이 살았는데도 은혜 받은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만 꿈을 꿨고 나머지 11명은 꿈 꿨다고 요셉을 또 미워했잖아요. 요셉도 뭐 꿈 꾸려고 꿨나요? 그냥 하나님 주셨으니까 꿨지. 그런데 12명 모두 족장이 됐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솔로몬은 아는 게 많고 지식이 많아서 꿈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성전도 멋지게 짓고 막 다 했는데 그 꿈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실 별로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꿈을 꾼다는 것도 사치스럽게 느낄 정도 힘들 때가 너무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지만 꿈도 없는 그런 참 초라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나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어요. 저는 그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실 줄 믿고 저는 견딜 거예요. 누가 아무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에 때로는 꿈이 있을 수도 있고 꿈이 다 무너져버린 때도 있고 힘이 있을 때도 있고 힘이 없어질 때도 있지만 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 맹세를 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꿈이 있고 힘이 있고 뭐 돈이 많고 자랑할 게 많은 분이라도요, 중병에 걸려서 누워보세요. 다 소용없지 뭐. 모든 게 다 귀찮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원. 하나님 주신 구원.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영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 기억날 것 같다. 마태복음 5장 33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는 큰 임금의 성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인데 딱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럼 우리도 맹세하지 말아야지,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 맹세할 수도 있는데 헛된 맹세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내일 내가 뭐 해주겠다 이런 맹세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이 전도사 목사, 이제 부목사 시절에 늘 머릿속에 생각한 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널 끌어줄게, 어디로 인도해 줄게, 뭐 나중에 뭐 해줄게, 이런 말 절대 믿지 않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미래에 대한 맹세는 그건 주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맹세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에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맹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제사장은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실하다 맹세. 예수님은 미래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맹세를 하셨다. 우리 인간의 맹세는 미래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맹세. 그러니까 내가 거짓을 말했으면 거짓이었다, 진실을 말했으면 진실이었다 맹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내일 변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의 마음은 이렇다, 그것을 맹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미련해서, 그리고 믿을 수 없어서, 믿을만 하지 못해서 속히 떠나는, 속히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맹세해 주십니다. 심지어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계속 맹세해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맹세할 수 없다면 언제? 오늘에 대해서는 맹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요, 오늘 나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진실입니다. 맹세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야, 네 꼬라지를 보니까 가짜 같은데, 너 맨날 거짓말하며 사는 인생이 네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서 하는 마음이 그게 진짜라고 할 수 있겠어?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맹세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구원을 보증으로 내세우면서 맹세하라. 그래 나는 거짓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꿈도 없고 저는 인생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지금도 헷갈려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맹세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게 베푸는 모든 구원을 보증으로 삼고 맹세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고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일 맹세하시는데 그 맹세하실 때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실까요? 아니면 똑같으실까요? 똑같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맹세할 때마다 틀려요. 알잖아요. 아침에 맹세할 때 그 마음과 점심 때 마음이 틀리다. 오죽하면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조변석계, 작심삼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쉽사리 변합니다. 조금 모순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야 너는 참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으로 믿을 수 없는 한심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된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심한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매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매일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 매일 구원해 주세요. 눈을 크게 떠보세요. 사실 오늘 교회 나오기 너무 힘들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야,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딪히고 형제간에도 부딪히고 그래서 화딱지나고 막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때가 나올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 깨지고 망가지고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해서 맹세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또 오늘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게 거짓으로 금방 판명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구하며 내가 또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받아주세요 하면서 계속 구원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성경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창세기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타락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또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똑같잖아요. 구원받아 기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지 책임져 주실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금방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나는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지 회복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는데 택할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다시 만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럼 또 전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 맞지 않습니까? 교만에 쪄서 그 교만이 하늘 끝까지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를 탁 낮춰서 죽이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죽으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구원의 경험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유다가 망해야 됐습니까? 왜 죽어야 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느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사랑의 맹세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매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구원을 경험해야 매일 맹세할 수 있고 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고난도 당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상황에 떨어져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무서운 고난을 당하지 않고 늘 맹세할 수 있다면 구원의 감격을 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매일 맹세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해서는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고 계시는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평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순간이 된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죽도록 고난 당하는 것보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미래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을 매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 거룩한 맹세가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은총이 지금 머릿속에 모든 종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가하신 우리 MBC 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